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찬양과 높임을 올려드릴 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영광의 왕이 나의 왕인 것을 믿고, 다시 오신다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영광의 왕이 오시리라는 그 약속에 합당한 부르심에 맞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셔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에게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나눴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부른 찬양이죠. 그런데 이 시편 24편은 단순한 입성 찬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바라보는 영광의 왕에 대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임재,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시라는 거죠. 또한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 부활과 승천 이후에 만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모습, 장차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며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우리는 단순히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시편을 임마누엘의 예언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 예언적인 말씀의 관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그 7절과 9절에 나오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하는 외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문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성문들까지도 위험에 앞대하여 머리를 높이 들어 영접하는 그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는 위험의 왕이 입성하실 때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라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며, 결국 이 외침은 영광의 왕이 오시는데 확실한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경외함으로 영접하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다른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스가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예언을 성취한다라고.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언이 실제로 다윗의 그 예언이 실제로 스가랴에게 예언되었고, 또 스가랴 예언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됐다는 얘기죠. 그때 사람들이 막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가랴 예언으로부터 이 예언이 성취되는 동안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간부터 확인해 보면 한 30년 정도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분명히 입성하셨습니다. 아멘.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열려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과 소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손에 무엇인가 집히거나 들리면 그것을 가지고 흔들며 주님께서 이 성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쁨으로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히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분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백성이 그 예언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순간 그들이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다 폈고 나뭇가지를 깔고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시편, 또 스가랴,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확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찾아오셨고 그 성에서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도행전에서 증언하듯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모두 경험했고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이 영광의 왕을 위하여 바쳤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주님은 장차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흰옷 입은 두 사람 역시 이전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오심을 또다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열렬히 환영하여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왕은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믿은 제자들이요, 이 영광의 왕을 기다리며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그 부르심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 스스로도 그가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주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경험을 하고 증거하고 사는 부르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요,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고 여러분이 영접하신 그 영광의 왕이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영광의 왕을 사모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 믿음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이 영광의 왕,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영광의 왕을 여러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이 종료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준비하는 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시 오시는 영광의 왕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영광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겉옷,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가장한 소중한 것을 그분을 위하여 땅에 깔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분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대부분 순간적 감정에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불과 며칠 뒤에 그 같은 입술에서 호산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영광의 왕을 참되게 맞이하는 준비란 단순히 감정, 이모션의 환영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 그때 내가 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일 때 우리의 신앙삶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리가 주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영광의 왕이라 영접하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배신하며 주님을 또 나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주님을 다시 오실 영광의 왕으로 준비하며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첫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예수님 왕이야, 이게 아니라 왕으로 인정하고 이제 그분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실제적인 순종을 하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 인정하며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다 감정에 이르고요, 그냥 아 좋다 그러다가 그냥 자기 삶을 또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결단과 구체적인 헌신이 있을 때, 이 구체적인 헌신으로 맞이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광의 왕으로 참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려고 할 때 삭개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고 자기가 혹시 남의 것을 불이한 이득을 취했다면 4배를 갚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이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 이후에 주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증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기다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단지 미래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삶을 위하여 늘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왕,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감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세 번째가 그거죠. 영광의 오심을 소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사모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겠고 또 그러거나 말거나 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정말 세상의 파괴, 엔드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광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불안감이 아니에요. 그날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며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고 감동의 날이에요. 그날은 주님만 만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이전에 가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겠냐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세상 가치에 붙들려 사는 삶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에 눌려서 고통받으며 비명지르며 사는 삶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왕, 영광의 왕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광의 왕을 오심을 준비하는 삶은요, 이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 마음속 깊이 찌르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것을 경험했던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찌르게 경험한 사람이 주님 앞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의 뜻에 맞춰 살기 위해 사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혼인잔치를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신부가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과 삶을 구별하여 준비하며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삶이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한 번의 환호로 감정적으로 표현한 일이 아니라 참으로 다시 오실 왕, 영광의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표어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영광의 왕이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는 사람, 그 부르심,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왕은 오십니다. 그날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맞이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문들이 머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머리를 들고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영광의 왕이 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